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미국 CBS 방송에 68년부터 73년까지 우리 한 5년 동안 계속되었고, 또 ABC에서는 88년부터 90년까지 방영이 되어졌고,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같은 미션 임파서블 그 영화가 현재 4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탐 크루즈 주연으로. 근데 그 보면은 신나는 게 뭡니까? 정말 할 수 없는 어려운, 정말 임파서블한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내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감당해내니까 그게 신이 나서 이제 그런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에스겔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안 받아들일 줄 뻔히 알면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보내십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나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너는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분명히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두소리 하지 말고 영혼을 형벌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변명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셨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뻔히 안 들을 줄 아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보냈을까요? 그럼 가는 이 에스겔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가서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들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주저앉아 있었어요. 힘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앉아 있었던 이 에스겔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켜 세우신, 즉 성령의 힘을 주신, 보내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주저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원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것이 자기의 이름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의 특이한 이제 선지자인과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와 바로 이 에스겔과 그 다음 스가랴, 이 세 분은 선지자인과 동시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에서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은 어디에서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를 지내는 성전에서요. 성전이 있을 때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에스겔은 1차 포로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는 이방 땅, 지금 이라크 그쪽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그쪽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제사장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어요. 에스겔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의 발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이름이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스겔 선지서에 총 93번, 93번이나 나오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냐면 사실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시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에스겔은 불가능한 일을 보냄을 받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그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누가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까? 그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영을 루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성령, 바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과 소금에 지난 후에 제가 여기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켓에 가면 빛과 소금을 지난 후를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공격하러 갔는데 그 성을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군사 36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백성인 줄 알았더니 저 조그마한 아이성에 패배했다. 그리고 그냥 주위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 종일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저앉은 인생도 너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역시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 예수님 모습이 너무 희망찬란해요. 생각할 수 없던 그 예수님 모습 앞에 그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땅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세우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집니다. 내가 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요,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각오하면 각오할수록 더 빨리 넘어져요. 각오 안 하고 그냥 살면 그렇게 크게 넘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열심히 살리라, 그러면 틀림없이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오늘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용기 백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떡합니까? 특별히 대부분의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그렇다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죠. 특히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 하시죠? 안 하십니까? 네, 그 결단 다 하실 거예요. 그 말 들으면 그런데요, 그 결단하는 날은 바로 교회당 일어선 밑에 친교실 내려가면서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냥 쉽게 잘 웃으면서 인사하던 사람이 그날은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내려가. 그럼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날 그렇다니까요. 은혜 받은 날.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막 결단해가지고 이제 정말 내가 이 전부에 정말 보라는 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럼 막 결단이 일어나. 정말 믿음의 사람 될 것 같아. 그런데 파킹장에 가다가 부부가 말다툼 한다니까요. 그래가 집에 갈 때까지 싸운다니까요. 이게 그래도 각오하고 결단하면 좀 며칠이라도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 여러분 결단하고 나서 실패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 좌절감. 그게 계속되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결단도 잘 안 돼. 또 해봐야 또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내가 지금 결단해봐야 며칠 못 간다는, 아니 며칠 가면 그날도 못 지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결단도 하라고도 안 해요. 왜? 하다가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한 거예요. 우리 뭐예요? 한시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그래 내 결단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도 힘들어요. 왜? 그래서 파킹랏에 제일 은혜가 많이 쏟아져 있다니까. 받은 은혜 파킹랏에서 다 쏟아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로 받고 내가 결단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결단하면요 마귀는 그래 정말 그래 한번 보자 그러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나는 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일어날 힘이 없을 때마다 나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내시는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예. 여기 보면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즉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누구에게 보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이게 패역한이라고 하는 말은 반역하다, 배반하다, 반항하다, 불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무슨 행으로 되어 있냐면 분사행입니다. 분사라고 하는 말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패역한 것이 한 번 패역한 것이 아니고 인생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이마가 뭐가 같다냐면 화강석 같다. 이 화강석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이 딱딱한 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쓸 정도로 그런 단단한 돌입니다. 그들의 이마가 이 화강석처럼 단단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시느냐. 그런 그 역하는 불순종하는 분들에게 보낼 때 예수께라 너는 그 화강석 같은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나는 내 이마를 화강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 같은 이마로 내가 만들었지만 가서 뻔뻔스럽게 가서 외치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러면 그래 한번 가자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도 그렇게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이 앤티 크리스찬들이요.
말할 수 없이 교회를 욕을 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거 보면요, 교회 나가다가 낙심한다니까요. 왜? 그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기독교인들 한번 봐라, 이런 못된 집단들이다, 이거는 지구상에서 없애야 될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 말들이 다 일리가 있다니까요. 바로 그런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세대 가운데 이 코로나도가 영적으로 다른 데는 그래도 복음화율이 적어도 40%, 30%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를 채 넘지를 못해요. 복음화율이. 25,000명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2,500명을 넘지 못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비판적이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 세대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 이 덴버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강석 같은 이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화강석 같은 사람들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보냄을 받은 자가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에스겔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거 그거는 지나고 나면 나 못 봤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딱 분명히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건 여러분 나는 그거 몰랐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 분명히 사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성경 구약 성경 1153페이지고 여러분 성경 그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게 지금 뭐냐면 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너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은 에스겔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악한 사람은 그럼 뭐 하나님 어디 계셔? 해봐 하려면 그리고 악을 행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 그런데 그런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에스겔이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안 들을 거야. 그러고 말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뭐예요? 피값을 나한테서 찬다는 거예요. 에스겔한테서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근데 이 에스겔이 가가지고 그렇게 화강석 같은 딱딱한 사람, 아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안 기울인 사람에게 가서 전했어요. 당신 죄악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의 핏값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는 차지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20절 말씀이 저에게는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그 마음 돌이켜가지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럴 때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쌓은 모든 의인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죽는다,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을 해야만은 하느님이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삭겠다고요? 나에게 삭겠다. 여러분, 박근혜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근혜 씨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그냥 이름만 대통령이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어때요? 심지어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무슨 색깔 옷을 입었는지, 무슨 가방을 들었는지, 그가 들은 가방이 그냥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 말 안 물으실 때는 잘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모르니까, 일부에 1.5세는요, 모른다 그러더라. 왜? 내가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심지어 무슨 음식을 먹는지 다 알 정도로 관심이 있어 우리가 알아요. 잘 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나를 아느냐가 문제. 그래야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면 누구예요?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지식적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하고요.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누가요? 무목사님 목사님 잘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이름이 어떤데요? 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 30년 이상 목회를 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내 얼굴이 어떤지 알겠지만, 그러나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안 했으면 그 사람 나를 잘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이름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 나를 잘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앉아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결정하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